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 25절까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만족하시나요? 무엇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 그게 있으면 좀 안심이 돼. 나 저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돈이면 역시 최고의 안심거리죠. 그래서 보험도 안심보험이 있던데요. 그래, 그것만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니 정말 우리 삶에 그 이야기를 적용시켜보면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을 안심하게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소피아 로렌이라는 여배우를 아시나요? 그 여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멋진 남자와 결혼도 했고요. 부족할 것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지지 못하는 공허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냥 한 말일까요? 혹시라도 보리스 베커라는 테니스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윈블던에서 몇 번이나 우승을 했고요. 그 기록에 의하면 최연소로 윈블던에 우승을 한 탁월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제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말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영화배우나 팝스타들에게도 종종 있는 일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매우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돈 가지면 살 수 있는 것이 전부일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민자매 앞으로 좀 나올래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만세 반석 열린 곳에, 그 찬송 있죠.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386장이에요. 그럼 이 찬송 한번 부르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4절 한번 불러보실래요? 험한 꿈 다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 이 땅 위에 평안,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진짜 아닌가요?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은 나이일 테고요, 30, 40대에 비하면 참 나이 많은 사람에 속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근데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의 얘기 하나 해드리죠. 데이비드 파스터 월러스라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얼마나 탁월한 작가이냐면 한 문장을 1000개의 단어로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생각해보세요. 내가 문장 하나 처음 시작해서 마치는데요,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정도로 탁월한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에 캐년 칼리지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숭배합니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가 선택으로 남을 뿐 모든 사람은 숭배하며 삽니다. 뭔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당신이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뭔가를 숭배하면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리고는 그가 설명을 쫙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재물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해서 돈이 내 인생에 평안을 줄 것 같아서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충분히 가졌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게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면 가져도 또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더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늘 자신은 누군가보다는 못나 보이고, 나이가 들어 노화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실제로 땅에 묻히기도 전에 수백 번 죽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미모에 자기 인생을 걸면요, 자기 몸매의 인생을 걸면요, 자기의 성적인 매력의 인생을 걸면요, 더 멋진 여인을 보거나 남자를 보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더 바뀌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는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어서 땅에 묻히기도 전에 벌써 수백 번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요, 신호등이 걸렸어요. 어떤 어르신이 길을 건너요. 걸음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대요. 경쾌한 발걸음일 수도 없었고요, 구부정한 걸음걸이에 왠지 불쌍해 보이는 걸음이더라고요. 그게 노년의 모습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수백 번 땅에 묻히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권력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므로 두려워지기 시작한다. 권력을 꿈꾸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가지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권력이요. 또 말해요. 똑똑한 지성을 숭배해 보십시오. 결국 자신이 발각되기 전에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요, 이 연설을 한 뒤 2년 뒤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수많은 예들을 들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에서 만족과 안심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에게 얻어야지. 그 얘기 당연히 하겠지만 수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렇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적은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결국 그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숭배한 것에 의하여 삼키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앞부분에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저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씩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같은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건너가서 한참을 갔을까? 꽤나 한참 간 것 같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밤사경이라니까. 밤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를 밤사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꽤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밤사경에 오늘 성경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둡니다. In the midst of the sea. 바다의 중앙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참 와서.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바람 때문에 노를 저어도 바다 바람으로 인하여 전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결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물결이 이는 것, 바람 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괜찮을 정도라면, 물결이 일어도 배가 진행한다면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썼지만 꼼짝할 수 없게 된 상황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을 가로막는 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물결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 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거든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도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깨어져 가는 가정을 처음으로 되돌리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내 허물어지는 건강을 처음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참 많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그때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 은혜가 있어야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에 부닥치면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바람이 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묵상하지 않지만, 이 이야기의 뒷부분에는요, 이상한 얘기 하나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배를 건너옵니다. 드디어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건너왔습니다. 왔는데 그 뒷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는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그거 안 잡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려고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을 때라야만 우리는 거스르는 바람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를 덮쳐오는 물결을 넘어설 수가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람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물결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이 와서 신문을 읽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응급외상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국종이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근데 이분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닥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겁니다. 의사이지만, 남들을 살리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항우울제를 먹지 않으면 견디기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다.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찾아오는 엄청난 바람과 물결과 고난이 있다고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떠나는 날, 저는 그분들을 다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또 여러분이 주신 그런 걸로 그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선교비 조금씩 드렸어요. 제가 봉투에 다 담아서 이름을 쓰고 주님께 사역에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뭐 자세히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다 적어서 봉투에 다 담아서 전달해 드렸어요. 제가 뭐 한 사람씩 찾아간 건 아니고 그 대표에게 드리면서 이거 그분들 가시는데 가시다가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사역에 도움될 만한 액수도 아니니 식사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떠나는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드려서 새벽에 다들 떠나기 때문에 밤에 드렸는데 한 분이 아침에 저에게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하고 다만 어렴풋하게 그분이었구나 생각하는 정도였습니다. 황 목사님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헨리 나우엔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오랜 시간, 깊은 웅덩이의 시간을 잘 견뎌내신 그 인내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찬송의 음성 속에서 힘들지만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신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남편은 늘 풍랑이 있을 때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때라고 말하면서 잘 버텨보자 늘 그렇게 말했었죠. 지금 저는 어쩌면 가장 큰 풍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대로 매일매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번 수련회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무슨 말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말을 몇 달 전에 찾았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이해하려던 내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신뢰하려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주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했는데 모든 왜를 담았던 주머니도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작 다 잃어버릴 쓸모없는 질문일 테니까요. 매일 밤 다음 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다음 날 여전히 오시지 않는 예수님께 그저 오늘 하루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 끝까지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제가 늘 지난 1년 반 동안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들이었습니다. 목사님 계속 노래하겠습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발 씻을 물로도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목사님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사님 강의를 통하여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바람, 내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물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우리는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는 언제나, 아니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게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손을 벗어나 버리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무를 수 없는 그 어떤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자녀의 가정이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저와 함께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게 중요한 이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밤 사경에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밤 사경이 몇 시라 그랬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요.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죠.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인생의 순간이어도요,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최고의 어둠의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밤 사경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최고의 어둠의 순간에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인생은 지난 8년 동안 최고의 어둠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하죠. 아무도 이해 못할 거라고. 아무도 이해 못할 거라고. 검찰에 수십 번씩 불려간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 못할 거라고. 엉뚱한 소문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게 되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할 거라고. 악플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 못할 거라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일 그때 저에게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밤 사경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 사경에도 반드시 찾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94장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온 세나 온 천지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게 주님입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실래요?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지나시나요? 어려운 시간을 여러분 지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바람과 풍랑 때문에 고통스럽게 지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세요. 날 버리지 않는,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밤 사경에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둠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물결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을 꼭 잡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옷자락만 잡으면 누구든지 나음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옷자락을 잡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다 위라도 걸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배가 필요 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배 같은 것 필요치 않습니다. 풍랑이 일면 어쩌면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 같은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멈추지 않았던 혈류증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분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의 딸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기만 해도 그 소녀는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예수이십니다. 물만 가지고도, 발 씻는 물만 가지고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거스르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옛날부터 알아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어, 아는 것을 뛰어넘어 맛보라고 말합니다. 체험해보라는 겁니다.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맛을 보고 이것이 최상의 포도주인 것을 경험해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만 보내셨을까요? 왜요? 그럼 예수님이 같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들 그냥 집에 갈 테니까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으면 될 텐데 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먼저 보내셨을까요? 왜요? 그래, 저는 이유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상상한 거예요.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뱁새가 어떻게 황새의 뜻을 알겠어요? 그렇지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에도,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된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가를 혹시라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과 제가 얼핏 보기에 주님이 없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 다 사는 동안 어려운 순간 왜 안 만나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때에도 무리를 걸어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마치 버려진 사람 같은, 저는 수년 동안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삶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시기 위하여 혹시라도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요, 원치 않았던 바람 때문에 주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바다 위를 넉넉히 걸어오실 수 있는 그분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붙잡기를 소망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홀로 되었다고 생각될 때, 혼자 남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주님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다 떠났다고 생각될 때, 다 버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주님처럼 홀로 남아 기도하시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홀로 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스스로 홀로 남게 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 내 곁을 떠나고 있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 혼자됨의 시간에, 외로움의 시간에, 고독한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시면 독특한 얘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마가복음 6장 45절로 48절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즉시, 왜요? 48절 아니고 바람이 거스름으로인데, 네, 48절이요. 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것은 없나요? 주님이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에게 오셨다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이 헬러 단어는요, 뜻이 뭐냐 하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한답니다. 신현이라는 뜻이요. 신은 하나님 신자요, 현은 나타날 현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라는 단어입니다. 지나간다는 단어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 지나간다라는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앞에 오셔서 나타나셔서 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남겨진 거 아니야, 너 혼자 힘겹게 노젓는 거 아니야, 내가 있어. 비록 혼자 젖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곁에 있어.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게 내가 나타나는 거야. 신현,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다시 이기고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홀로 남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아무도 해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캄캄한 밤사경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물결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실 겁니다. 저는 그분을 꼭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